우리가 저번 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번에 대충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였어요? 예수님께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 우리 성탄 주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하면 절대로 이분 한 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서머나 교회의 당대의 감독이었던,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이끌고 가던 감독 목사님이셨던 폴리갑, 이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몸으로 실천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살아냈죠.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적 돌봄을 했던,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폴리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폴리갑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된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서머나 교회도 역시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숭배할 것을 강요했죠. 강제했고. 이는 로마 제국을 통합을 위한 정치적 장치였는데, 폴리갑과 기독교인들은 따라요, 안 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것, 모든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에 대한 불충이자 반역으로 간주되었어요. 또한 로마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신들이 노해서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폴리갑 같은 기독교 지도자를 처단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제사가 우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조선이 건국되고 이제 숭불 정책, 고려시대에 불교로 인해서 하나로 화합이 되어 있던 그 백성들을, 민심을 이제는 흩어야 했기에 각자의 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태고 쪽부터 제사를 지낸 것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아프고 질병이 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 무당이 뭐라 그래요? 한통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 안 지냈지? 하고 찍어요. 조상이 노예서 너희 집안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마귀들이 작당하고 속여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도
지도자들을 처단함으로 인해서 신들의 노여움을, 우리로 말하면 조상의 영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지금은 목사를 처단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처단을 하죠. 잘라버리고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하나를 쟁취하면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갖 일들이 온 집안에서 벌어지게 되죠. 당시 서머나에서는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라는 광기 어린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폴리갑은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면서 영적 지주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우리 성산 주일반교를 핍박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제 낙심케 되고 좌절케 하고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왜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죽어야 할까요? 제가 죽어야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시련과 그 모든 것을 다 겪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일어나는 팽이인걸. 낙심도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낙심하면 뭐합니까? 좌절을 왜 해요? 마찬가지로 군중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당국은 폴리갑을 수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처음에는 성도들의 권유로 일단은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자기 베개에, 베고 자던 베개에 불이 나서 자기가 화를 당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자 자기를 따르는 몇몇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산채로 죽임을 당할 거야. 결국은 체포된 어린 종의 자백으로 유치가 탄로나게 됩니다. 며칠 후에 로마 군병들이 그가 숨어있던 집을 포위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 폴리갑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으로 그리고 정중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2시간만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라.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폴리갑을 잡으러 갔던 이 로마 군병들조차도 이런 노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잡아가야 한단 말이야.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서머나 경기장으로 끌려가지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서 로마 총독이 이제 폴리갑에게 말을 합니다. 노인이여, 네 자신을 불쌍히 여겨라. 네가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주라 고백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살려주겠다. 그때에 86세 된 노인의 힘없는 팔이 군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악하게 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가 살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다시 위협을 하죠. 짐승을 데려다가 너를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선에서 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불로 너를 태워 죽이겠어. 그때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고 꺼질 불만 두려워하지만 나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폴리갑을 말뚝에 묶으려고 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묶지 않아도 돼요. 나를 불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태울 장작 더미 위에 서죠. 그리고 폴리갑의 그 순교록에 따르면 불이 붙었을 때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불길이 폴리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돛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불길이 폴리갑을 감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길 안에서는 폴리갑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났다고 해요. 이 불길이 그를 태우지 못하자 결국 처형관이 단검으로 폴리갑을 찔렀는데 그때에 쏟아져 나오는 피가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는지 그 훨훨 타는 장작더미를 다 꺼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인 사도 시대가 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은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순교자입니다. 폴리갑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는 설교로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좌우명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느냐? 너는 살 것이야.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삽니다. 사랑하는 성산주열반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편안한 예배당 안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만큼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와 어떤 게 죽도록일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로울 때는 하나님 찾고 이제 내가 이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 내가 당신을 알았냐? 사요나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떠나버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내 영혼의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줄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참고 양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때로는 참자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심장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쉬워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통의 날선 죽음의 칼끝이 우리를 겨눌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하십니다. 예전에 믿었던 거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내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다?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게. 증거해줄게. 증명할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폴리갑의 순교 기록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 총독이나 병사들의 잔인함이 아니에요. 바로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누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한 장작을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걷는지, 짐을 드는지 안 드는지, 밥을 해서 먹는지 안 했는지까지 따지고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태워 죽이기 위해 스스로 땔감을 짊어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광기 어린 열심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세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기득권. 유대인들에게 폴리갑은 단순히 기독교인, 이교도인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독점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흔드는 눈의 가시였어요. 오직 혈통.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외치던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이 폴리갑이 죽어야 할 마땅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을 사랑했어요. 둘째로는 자기 확신이라는 신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믿는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는 독선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요? 내 교회만이 옳고 내 교단만이 옳고 타 교회, 타 교단은 인정하지 않는 독선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제자까지도 불에 태워 죽이는 데에 앞장선 거예요. 셋째, 살인조차 거룩한 사역으로 착각하는 영적 맹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분별력 없는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잔인한 폭력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단들이 이제 여성 목사를 안수를 하고 여자 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원어를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원어를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도 여자 목사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땐 저한테 오십시오. 원어상으로 보면 바울이 단순히 여자는 나서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나서지 마라. 그 여자는 집에서 남편의 지도를 받아라. 그런데 성경에 원어도 모르고 우리나라 성경에 쓰여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남자에게 배우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여전히 고집하면서 시대가 여자가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고 각국 나라들을 보세요. 대통령 없이 총리제로 나가는 나라들 여자 총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태국도 여자가 총리예요. 얼마나 뿌리 깊은 자신들의 독선입니까? 성경이나 제대로 알고 공부나 제대로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 목사라고 대충 어디에서 목사학위 받은 거 아니고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설교학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회 방식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역시 폴리갑의 화형대에 장작을 던지는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기의 낡은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껍데기뿐인 경건에 사로잡혀서 정작 주님의 심장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허울뿐인 경건과 거룩이라는 위선의 장작을 십자가 앞에 당장 내려놓고 내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신념이 파쇄되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형식의 담이 무너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폴리갑처럼 진짜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서문화교회가 꽃길을 걸어온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버텨왔는데,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보고 살아왔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말 그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꽃길만 걷게 하겠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고난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심지어 그 고난이 장차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어쩌다 만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 철로역정 다 읽어봤어요? 당장 사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직번역 철로역정을 사시면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떠나는 거고 2부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부는 구약이고 2부는 신약이에요. 그거를 읽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박명성 집사님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대요. 꼭 사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다 읽었다고 저한테 허락을 맡으세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할 거예요. 눈으로만 대충 읽었는지 정말 읽었는지.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오히려 더 잃지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다 이르렀다 했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마귀 아볼루온, 히브리어는 아바돈, 양손에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도 온갖 시련과 때로는 잘 되던 것도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치 말고 힘있게 나아가면 어떤 마귀도 어떤 사탄 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머리 쓴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가고 기도를 적당히 쉰다고, 마귀와 적당히 타협한다고 고난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한번 잡았는데 놔두겠어요? 절대로 못 나가게 어떻게든 올가매죠. 그때라도 이기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입을 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더 오히려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수록 더 처절하게, 더 강력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아멘. 타협은 죽는 길이고 충성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어떤 폭풍 앞에서도 또 어떤 시련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 시민의 당당함을 회복하실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때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종말론적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인 첫째 사망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격적인 승전보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을 것을 먼저 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첫째 사망으로 위협하여 굴복시키려고 하죠. 질병과 궁핍,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를 동원해서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는 그 본질적인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넌센스 퀴즈에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죽으면 가요. 장로님 안 잊어버리셨네요. 천국 어떻게 가요? 죽어야 가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천국을 가는 관문일 뿐이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전히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여전히 나는 니나노 신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여방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결핍에 주눅들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환난과 궁핍은 잠시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안개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본질적인 생명의 부요함을 조금도 해치지 못합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가난한 신앙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나의 고귀한 믿음을 고작 세상의 안락함이나 안일함과 맞바꾸는 비겁한 타협을 멈추어야 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이제는 경주를 완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전리품,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아멘. 죽음을 압도하는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고 선포하시며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